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세기에 일어난 기적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20세기에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20세기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적이 20세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세기 가운데 있었던 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20세기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기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 세계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도 더 부흥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복음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부흥운동이나 아니면은 기도와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갈 길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기 교회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정말 너무나 열심이었고, 자기 교회를 위한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만큼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만일 이런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변질됩니다. 네. 교회도 변질되고요. 어떤 사랑에 대한 모습도 변질되고요. 관계도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원래 모습에서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처럼 모자란 것이 지나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에 지나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만 생각할 때 어떤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만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나 강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지나쳐서 여러분 그 율법 주의자까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 사랑에 대해서 지나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너무나 지나쳐서 그것을 변질되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명성이나 지위나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즉 자기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들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완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대답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으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내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이나 율법이나 어떤 전통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악행까지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로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어떤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10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11장에서 또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다 이야기했는데 11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이런 종교적 배경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않아도 여러분 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 할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당시에는 비난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게 된 이야기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한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들을 차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주의자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베드로의 어떤 그 무지했던 것처럼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모든 말들을 들은 할례주의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났을 때 이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특히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성내기를 속히 하고 듣는 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수했던 일, 특히 우리가 말로써 실수했던 일. 제가 종종 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사실 제 목소리가 예전에 세상에서 일할 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말을 먼저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을 뱉을 때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고 결국 인생 가운데 남는 건 뭐냐?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한 그런 실수, 내가 행동 잘못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이 빨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자주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까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했던 할례주의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음 가운데 또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아마도 역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닫고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나는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작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이 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송병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게 내 안에서 너무나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참 세상에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그대로 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거꾸로 이 할례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리이까? 이 질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도 사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주의자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었고 열심 당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항상 듣고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유혹이 오는 게 뭐냐면은 이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치장하고 잘 포장하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항상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몇 번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도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또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 바로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씀 위의 교회도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더 자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목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미대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이 유대주의 그 자체에서 출발했지만, 유대주의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순종할 때,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의 변질 없이 그대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되신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